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에 나오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막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며 감격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즐거워함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기억하지 마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순결한 우리의 이 정성을 돌아보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것을 서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숭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번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력에 모두 떠내. 난번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쁠 때나 행복할 때 또 환난과 곤통에 있을 때 언제나 저희 곁에서 지켜주시고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늘 곁에 계신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못했고 세상을 갈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몸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전능자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 주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님들 또 교사들에게 더 큰 능력과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동농민 성경학교와 또 성교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는 김혜길 목사님, 교역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호산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박성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습이었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교 영입과 세례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학부모님들과의 만남, 소통하고 기도하는 7월 T2Y PPM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 초등부 예배실 조이채플에서 있습니다. 2023년 네팔 단기 선교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선교 일정은 10월 28일 토요일부터 11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역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본에 우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120명이 되었지만 사실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골프장을 처음 따라가서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골프보다 좀 더 재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를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희들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성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는 버지니아에서부터 인연이 있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교제를 해오는 참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참 역사 깊은 교회로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요. 또 우리 교단 안에 융자와 투자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 귀한 그 기관에서 한인교회를 전담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교단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데 이제 내일부터 언약 대회에 수련회가 있거든요.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사랑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혜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에 우리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목사님 그 설교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늘 나오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말씀을 깔끔하게 잘 전하시는 분이구나. 언제 한번 큰일을 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오셔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만나니까 참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뿌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문 출신이다,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다, 또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국 교인들은 이민 교인들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교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를 이사를 가서 나오게 되면 그 교회가 좋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지,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미국 장로 교단,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을 그렇게 썩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뭐 한국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 2023년도 대한민국의 GDP 순위가 세계에서 12번째입니다. UN 회원국 193국 가운데에 미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해 주는 40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191입니다. 이게 뭐 비자 자유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독일과 더불어서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도 코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5,000년 역사, 반만 년 역사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전부 가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GNP라는 것을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것을 뭐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문을 닫고 1897년부터 시작되어졌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제가 처음으로 그때부터 GNP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한제국이 시작되었을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 대한제국의 GNP가 얼마냐면 7불이었습니다. 7불.
그러니까 7불을 가지고 한 사람이 1년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50% 이상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으로 왔어도 별로 바뀌지 않았죠. 50% 이상의 사람들이 노비였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평민이었고, 이 사회의 트라이앵글의 아주 탑 오브 탑의 정점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 그나마 이 7불 GMP를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 가난하게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0년 조금 넘은 1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부유한 나라이고 G20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를 통틀어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K-팝에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BTS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다 그래요. 근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걔 때문에 못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세계에 있는 BTS 이 팬들 아미가 들고 일어나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5대양 6대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로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또 한국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 못 했습니다. 우리 다 자가용 있고 좋은 공기에서 골프 치고 뭐 이러고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을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레벨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추상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아주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체적인 방식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도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것도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사업을 하는 것도 더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좋은 의자도 그렇고 집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미국에 있는 이 시스템과 인프라스트럭처 전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이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의 삶이 이만큼, 우리의 삶이 이만큼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 원천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통로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미국 장로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미국 장로교단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는 여러 그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조선에 왔습니다.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도 왔고, 제가 어느 그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화여대를 나오신 어느 권사님이 굉장히 그 이화여대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항상 뭐 그 학교 얘기가 나면 이대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대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분이 일어나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화여대도 그 감리교 스크랜턴 여사가 와서 세운 이야기는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참 그분이 이대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랬죠. 권사님, 제가 이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고 젊었을 때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어서 제가 가질 못했습니다. 이제 대충 무마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또 한국 사회가 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미국 장로교단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방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셨다, 교육 사역이죠.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 사역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초창기에 왔던 모든 이 선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복음의 증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조선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던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바로 우리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1884년 9월 달에 닥터 앨런이라는 의사가 만주에서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원래 그분은 조선으로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돼서 조선을 왔어요. 왔는데 그해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익이 상대파에게 칼에 찔려가지고 열 몇 군데를 칼에 찔려서 자상을 입고 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의 한의 기술로는 이 외상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서양 의사니까 외과 의술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가지고 한 40일을 돌봐서 기적적으로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민영익은 그 당시에 입은 상처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스페셜한 섭리로 이 민영익을 닥터 앨런에 의해서 살려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영익이 살아나니까 고종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거금 10만 양 정도를 닥터 앨런에게 하사를 합니다. 이 닥터 앨런이 그 돈을 가지고 조선에 최초의 서양식 의료원을 만듭니다. 그것이 광해원입니다. 그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제중원은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85년 4월 5일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목사로서의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분이 하셨던 사역이 학교 그 교육 사역 그리고 교회 복음 사역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야소교 학당, 구세 학당 또는 언더우드 학당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그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이자 고아원의 효시가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어 나온 분들이 그 임정 부주석을 지냈던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이라든지 또는 도산 안창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발탁되고 이야기됐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언더우드 학당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훗날 이 학교가 연지동으로 옮겨가면서 경신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경신학교가 연희 전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 병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앞에 한 글자씩을 따서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과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자 그 형인 존 언더우드가 이 동생의 하던 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거금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 연희면,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에 19만 평의 대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그 학교에서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최초의 조직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정동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정동교회는 지금의 세문안교회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라든지 대한성서공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이 언더우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위해서 그 삶 전체를 헌신을 했습니다. 그 아들인 원한경 박사는 연희 전문 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측량했고 그 거북선의 설계도를 만들어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순신 전기를 집필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제시대의 천지의 깊이 또 거북선의 설계도 이게 뭔가 하면은 한국인의 어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억압되어 살고 있었던 그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천지의 그런 것, 거북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만 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천지의 깊이가 얼마인지 거북선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1949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그 부인이 피살됩니다. 그리고 일제 만행을 세계에 알리다가 태평양 전쟁 직후에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6.25에 참전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 3대째죠. 그 원희란 박사는 형제 3사람이 모두 한국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분은 태평양 전쟁 때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어서 한국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6.25가 발발하니까 미국에서 정부에서 소개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메리칸 시티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일본으로 다 소개령을 내려서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미국을 오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겠다. 근데 들어올 길이 없어. 왜? 민간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전시 상태에 있는 나라에 입국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가더 사령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일이 다시 군내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해군 장교로 다시 재입대를 해가지고 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과연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나 한국 땅에 내가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간다고 이야기할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저희 부친이 인천 상륙작전 때 포병장교로 참여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분도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때에 수석 통역장교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시던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30-40년 된 것들, 그냥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들, 그렇게 검소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언더우드 1대, 2대, 3대 모든 가족이 그곳에 다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그것을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증손자인 원한광 박사, 이분은 연세대 영문과 교수로 30년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에서 이제 우리 언더우드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한국이 워낙 복음화가 됐으니까 끝났다는 말과 함께 4대째의 한국을 위한 헌신을 마치고 선교 자료를 포함해서 그건 너무나 소중한 역사 자료죠. 그 한국 초창기서부터 모든 역사 자료 그걸 다 또 한국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한국에다가 다 그렇게 남기고 조용히 그렇게 떠났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4대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30년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떠날 때에 그래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알만한 그런 좀 이렇게 셀러브레이트를 할 만하잖아요. 그런 게 일체 이분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가족들 비행기표까지 다 자기 돈으로 사고 남은 돈은 다 한국이 다 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공항에서 떠나면서 총장에게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선교사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장로교는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가 1885년도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1902년도니까는 1892년도, 그러니까 한 7년 후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장로교는 서울, 경기, 또 황해도, 평안 요 지역을 중심으로 또 경북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지금의 장로의 신학교는 한국 신학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분 부목사님, 주목사님하고 황 목사님도 이 장로의 신학교 출신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네. 숭실 교장을 지내셨고요. 평양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1936년에 일제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가방 하나만 들고 아주 급히 몸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24살인가에 그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미국을 오니까 갈 곳이 없는 거라.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그 인근에 있는 몬로비아라는 스몰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집이 없으니까 그 차고를 개조한 단칸 방에서 이분이 말년을 사셨습니다. 우리 중에 다 우리 이민자로 와서 힘들게 살아봤지만 차고 개조한 방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버지니아 살 때에 우리 집에 그 차고를 개조한 집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방 2개가 차고를 개조한 방이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샀는데 그건 살 수가 없어요. 벌레가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그건 그냥 창고로 우리가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곳에 오셔서 그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말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장로교 신학교의 초대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말년을 사실 때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삶을 헌신하신 이 선교사님의 말년의 초라한 인생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1939년 10월 24일 돌아가시면서 나의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한국의 장신대 총장이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이분의 유해를 운구해서 모셔서 지금은 장신대에 그렇게 이제 모셔 놓았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배위량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숭실을 설립하고 대구 제일교회를 설립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 에베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습니다. 토론토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에 언더우드가 와서 선교복을 하는 데에 거기 있다가 언더우드로부터 선교사 제안을 받고 토론토 의대 교수직을 버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재중원 원장이 되어서 말이 재중원 원장이지 아무것도 그냥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의료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토론토 의대 교수로 그냥 살았으면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 재중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복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그 한국 의료 선교의 그 조악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미국에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었던 사업가인 미스터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이스 세브란스. 이 루이스 세브란스는 클리블랜드에서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최초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브란스 자체는 락펠러와 함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창업을 해서 함께 동업을 하던 아주 큰 기업가이고 엄청난 거부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 교단의 장로였고 이분이 그리고 부총회장을 훗날 지내게 됩니다. 여기 교회에도 지금 장로님들 계신데 미국 장로 교단의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세브란스가 이 에비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액의 돈을 기부합니다. 이분은 그 평생을 이 세브란스는 미 국내 선교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에 항상 거액의 선교헌금을 해마다 보내온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돈을 또 그 에비슨에게 주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닥터 에비슨이 그 남대문 밖 복숭아골,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그 옛날 세브란스 있죠? 돌로 된 초기 그 세브란스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엄청난 거부였죠. 근데 돌아가실 때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갑부가 사망을 할 때는 이제 자식들 불러놓고 유언장을 주잖아요. 그럼 그 유언장에는 뭐 너는 어디에 뭐 뉴욕 맨하탄에 땅이 얼마 있고 또 무슨 빌딩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이 유언장 하나를 딱 줬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얘들아 내가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저 하거라. 이게 유언장이라는 게 자식들한테 기부 증서를 남겨준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또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할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그것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연대 세브란스에 이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헌금한 그 모든 돈으로 한국에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그 학교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배출되어졌고 그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접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다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연관성이 우리들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함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그레함 리 이길함 선교사죠. 이분은 장대현 교회 목사를 지내셨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의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그 목사 몇 분 중에 한 분인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이 길선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목사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고통을 안겨준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지금도 아시면 거기 정말 수재들만이 가는, 그러니까는 하버드나 예일보다도 사실은 성적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했으면 이분은 미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의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잘 대우받고 즐겁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미국으로 다시 나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평생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조선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또 그런 남자를 따라서 조선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기 와서 복음 전하며 같이 살겠다고 따라온 여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참 대단한 분들인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그분들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우리 교단에서 발간하는 프레스비테리안 아웃룩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의 기자인 윌리스라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1907년에 와가지고 글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남겨놓은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미국을 떠나온 후 만난 이들 중 가장 선망하는 사람, 다른 이들보다 탐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 평양의 그레함 리이다. 수백 명이 그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평양의 그레함 리가 신었던 신발보다 달아빠진 신발을 신은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저는 이런 뭐라 할까요? 이 설교,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한 1시간 반짜리 이렇게 그 세미나를 그 NCCC 사무총장 할 때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했었는데,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지 이 생각을 하면요, 북장로교 선교사들보다 한 7년 후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테이트 선교사, 윌리엄 존킨, 레이놀즈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맥코믹 리치몬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목사님 선배예요. 리치몬드 유니온이니까 다니고 있을 때에 그 안식년을 맞은 언더우드가 내슈빌 선교본부,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와가지고 선교보고를 할 때에, 그때에 이들이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조선을 들어간다. 신학생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남매, 세 사람의 남매,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최초로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로 전주, 군산, 호남 지역, 충청,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남장로교가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고, 아까 일부 예배하고 나서 그쪽도 출신의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몇 분이 그런 반가운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유진 벨 목사님은 1895년 27살에 남장로교 파송으로 조선에 입국합니다. 목포를 활동으로 시작을 하고요.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이 교회도 수피아 여학교 출신이 계시더군요. 또 양림교회, 광주 기독병원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윌리엄 린튼이라는 분이 그 후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분은 조지아 텍을 수석으로 졸업한 거의 천재급입니다. 그리고 GA의, 그러니까
그 수석 졸업하면서 GA에서 입사가 그냥 완전히 다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학교도 빨리 졸업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21살에 그거 다 버리고 21살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나라와 모습은 다르지만 다 우리 인생 선배인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 들어와가지고 그 유진 벨 선교사의 딸, 여기 지금 꼬마 아이가 하얀 옷 입고 앞에 여자애가 앉아 있잖아요. 그 애가 자라가지고 옆에 샬롯 그 린튼 선교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유진 벨의 사위예요. 집안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주, 이리, 군산 이렇게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한남대학교인 대전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아들 휴 린튼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해군 장교였어요. 얼굴도 보면 참 잘생겼죠. 부인도 그렇고 사모님 이분 다 거의 뭐 영화 배우 수준입니다. 미국에 살았으면 잘 됐을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 뭐 배경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해서. 근데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 그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사람처럼 살지. 여러분 1960, 70년도만 해도 우리가 장애자들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서 사람 취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평민들, 천민들, 서민들 거의 짐승처럼 살던 그 시절에 그냥 거기서 이분들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 너무 가난하고 영양실조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결핵이 돌았는데 그 결핵으로 세 아들을 다 잃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결핵으로 세 아들을 잃고 결핵병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남 지역에 가면 결핵병원이 여기저기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별명이 군산의 검정 고무신, 그걸 신고 교회를 600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600개. 그 3세가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얼굴을 봐서 알고 있는 스티븐 린튼, 존 린튼. 한 분은 유진벨 재단의 이사장이고 또 한 분은 연대의대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게 순천에서 성장했는데 이분들 저도 그 전에 한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보면 전라도 사람보다 더 심한 전라도 말을 그렇게 하셔요. 이분은 다 콜롬비아 박사고 하여간 뭐 다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 하는 것이죠. 존 프레스턴 선교사님 변요한이죠. 이분은 목포, 광주, 순천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이분도. 그리고 순천 중앙교회 초대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국말로는 서서평, 영화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인데 독일 출신 간호사입니다. 32살에 조선에 들어와서 22년 동안 된장국에 보리밥 먹고 신발이 맞는, 여성 백인이니까 체격이 크니까 신발이 맞는 게 없으니까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모시 저고리에 검정 치마에 검정 고무신 신고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를 항상 등에 업고 그 광주에서, 저것은 아주 아이코닉한 광주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란 눈의 백인 여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을 타고 제주와 호남 지방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1년에 3분의 2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여성의 몸으로 그 말을 타고 먹을 것도 없고 옷을 두 벌이 없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어떻게 도대체 했을까? 참 그 존경심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1921년도에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쳐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아주 다 뵙기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나서 살았다면 우리 중에 대다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여성학교인 이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현 한일 장신대 전신입니다. 그걸 만들었고 간호사였으니까 조선 간호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간호협회 전신입니다. 한국 최초로 여선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분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 때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돈이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할머니들이 밥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떠가지고 따로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로 밥을 드시고 선교 활동하고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예수 믿었고 우리 김혜규 목사님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미라고 하잖아요. 이 성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한글 전형을 강조했고 출애굽기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뭐예요? 독립운동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이 담요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은 찢어서 누굴 준 거지. 동전 7전, 강냉이 2홉, 사인은 만성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시신은 의양용으로 기증했습니다.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자식으로 키웠고요. 38명의 쫓겨나고 소박맞고 방황하는 여성들을 거두어서 돌보았습니다. 그 38명의 여성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손자가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 시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이 열렸습니다. 나 환자들이 다 나오고 광주 시민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오열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써온 것은 미국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이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인 것들입니다. 정동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 장대연교회, 대구제일교회, 연세대학교 숭실, 계명, 정신, 평양, 지금의 장신, 한신 전신이죠. 연대 세브란스,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YMCA 기독교서회, 다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35년 전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짐승처럼 살던 그곳에 이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개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그 종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 맨 끝에 미국 장로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고, 우리는 그들이 세운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교육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다
다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교단이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은요, 단순히 와서 복음 전해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러한 곳에 와가지고 그 나라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해준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배출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정신 개조를 해주고,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국 장로교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에 맺힌 열매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 선교 활동할 때도 그랬고, 이분들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던 미국 장로 교인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 선교 헌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교 사역,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에, 그때의 디트로이트 지역에 살았던,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에 와 있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한껏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참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코스타리카의 단기 선교 팀을 파송했었고요, 신시내티에서 VBS 사역을 했고, 이제 오늘 또 우리 이동 농민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팔 선교 사역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썼습니다. 헌 옷과 헌 신발을 모으고 땡스 쉐어링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사우스필드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또 선물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야 하는 방식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근본에 28명의 이동농민 사역팀이 이제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만 나왔는데 우리 어른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클레어 킴, 케이티 목, 스카일러 리, 아이잭 리, 엘리엇 킴, 티모시 킴, 세정 파크, 제이 킴, 루카스 리, 에마 장, 엘라 문, 데니엘 목, 클로이 리, 루카스 킴, 타일러 문, 목선균, 목정온, 하승희, 이선희, 나영희, 신용자, 이은경, 최은숙, 박민지, 박기수, 김철우, 김기모, 이재선, 이상 28명이 이제 오늘 이동루민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마치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이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 28명의 단기 선교 사역 팀원들을 이제 이동농민 사역지로 저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그 귀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또 믿고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56년 전에 세워진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저 이민자들의 한 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외롭기 때문에 모이는 그런 사회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56년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 미시간 지역에,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28명의 이동농민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저들을 파송할 때에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료사역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또 섬길 때에 저들의 표정을 통해서, 저들의 섬김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농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2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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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동농민 사역에 동참하는 28명의 단기선교 사역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